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와 섭리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숨을 쉬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더불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물로 씻으시어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상한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강한 성령의 임재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자정하사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코로나로 지쳐있는 사랑으로 온 성도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3장입니다. 빈돌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둠과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진 풍파에 시달리며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심령들이 믿음의 파수꾼으로 성령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혹의 영이 현혹하는 세상에 저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록의 푸르름이 생동하는 5월의 넷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또 웨슬레 회심 주일로 겸하여 지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통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3주년에 그 거룩한 신앙을 본받고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의 기승과 극심한 양극화의 갈등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불신과 반목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솔직하게 하여 주시고 말의 현명함과 행동함으로 은행 불일치를 남발하지 않고 혹시에 무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민심은 날로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민심의 향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상식이 통용되는 바탕에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마닐라 한인 중앙교회에 임재하시어서 연수를 더할수록 더욱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18성전 19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어린이 성경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미얀마 신학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더위를 극복하고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열방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체험받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심령에 성령의 새바람과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성김의 손길들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풍성히 넘치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통해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날마다 승리하는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승리하도록 주께서 앞서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웨슬리 회심 주일이기도 합니다. 웨슬리 회심 주일이란 우리 감리교회를 창설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새롭게 회심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 주일부터 강림절 전날까지 계속되는 약 6개월간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모든 교인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교회의 탄생과 성도의 신앙 성장을 축하하고 그리고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생활 속에서 신앙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는 모두가 다 적색으로 장식합니다. 적색은 성령, 보혈, 불, 희생의 삶, 일, 헌신, 열심, 헌신을 상징합니다. 서톨도 붉은색이며 강단의 십자가에 붉은색이 나게 했고 강단 꽃꽂이도 성령의 불길처럼 붉은색, 빨강색 장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말씀을 따라 모두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었을 때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활동하시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차게 부는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과 불의 해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졌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처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각기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고 신기해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의 고향 말로 들리지? 어떻게 우리의 고향 말로 들리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상한 이 방언을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삼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비웃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이 말에 저들은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찔림을 받은 그들이 우리가 의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탄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강림절 말씀 듣는 중에 찔림을 받고 회개도 하고 성령을 선물 받고 성령 받았음을 다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성령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길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 하려면 예습과 복습을 잘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성령 받는 것도 길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물고의 문을 열면 물이 흘러 들어오듯이 성령을 받는 것도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겠느냐? 나 같은 사람도 성령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첫째,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쉬면서 후 숨을 내뿜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송 성령 받아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성령 받아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다같이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배가 아파서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구약에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은 기대하라, 사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1등을 하려면 1등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런 비전도 없고 기대감이 없이 되는 대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오는 아이는 절대로 1등 하지 못합니다. 나는 1등 한다, 나는 1등 할 수 있다. 사모함이 있어야 1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일 한인 중앙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지금 부흥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선교 지경이 넓혀지고 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우리가 응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가란 자에게 목말라하는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받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은 성령을 내 마음속에
깊이 사모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여러분 크게 아멘. 세 번째,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령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격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기도해야 여러분 응답받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서 최고는 성령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 영국의 국교인 성공의 목사인 사무엘 웨슬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1735년 그의 나이 32세에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출발을 하였다가 2년 만인 1737년 12월 20일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는 조지아주의 선교에 실패를 하였다는 자책감에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올드스케일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교회에 참석을 하였는데 이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루트의 로마서 선문을 읽을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이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의 체험을 하였고 주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28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겨우 1791년 3월 2일 웨슬리가 죽을 때까지 53년 동안 영국의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거하였고 수많은 책을 저술하였으며 특별히 빈민선교와 감옥선교 등을 중점적으로 하여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나중에 그가 운영하던 신성클럽과 모든 속회 활동을 통하여 감리교회를 창설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웨슬리 자신은 물론 영국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하여서 그 주일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이 시간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은 기도하는 데에 몰입했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력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것도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10일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우하는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덩어리가 120명의 머리에 가닥가닥 뜨겁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큰 불덩어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머리에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은 기도할 때 임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가도 성령을 받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을 받고, 찬송을 뜨겁게 부르다가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120명이 통성으로 뜨겁게 온전히 힘써서 예서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합심하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좋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성령 충만 받으면 진짜 성도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에 성령의 불을 붙이자. 내 믿음에 성령의 불을 붙이자. 믿습니까?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불로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빌딩도 불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설의 공장도 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가 불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불은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킨 그런 불이 아니라 모든 죄와 악을 태우는 소멸의 불이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불은 성령의 불이요 복음의 불입니다. 믿습니까? 능력의 불이요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불이 이 지구상의 60억 사람들의 가슴마다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마다 할루할 다 올라야 합니다. 이 불이 붙지 않았기에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목적은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불을 받아야 진짜 알곡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란 나와 가족을 위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성령 받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위대한 수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그가 또 말하기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참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령의 불길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참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참
진짜 성도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기독교의 만 가지 은총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진리인 성경을 읽게 되고 진리인 말씀을 송이 꿀처럼 사모하며 먹게 되고 그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성령 받으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오기를 즐거워하고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고 생명까지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거나 죽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훌륭한 사업가, 훌륭한 교사,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훌륭한 권사, 집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진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정직하게 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담배 회사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곤란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최대 담배 회사를 창설한 레이놀즈의 손자 패트릭 레이놀즈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의 최대 담배 회사를 세웠는데 그 손자는 담배는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금연운동을 벌리는 주자가 되어서 할아버지의 가슴에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패트릭 레이놀즈가 15살 때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던 그의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어린 마음에 담배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 담배는 나쁜 것이다, 담배는 내 아버지를 죽인 나의 원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할아버지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고 자기의 손자와 원수가 되게 한 담배 회사를 창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담배 회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담배 회사를 만들었다가 아들을 죽게 하고 손자하고는 지금 철저히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반듯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정직하게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갈릴리 시골 청년들이 예루살렘을 뒤엎고 나중에는 신앙으로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행동에 자신감이 생기고 언어 속에 확신도 생기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무선 추진력도 생기고 어떤 나쁜 평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고 진정한 행복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겼던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이기고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이기고 내 삶의 승리가 올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적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도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하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따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백면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기도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백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환난도 시험도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도 기도하면 거룩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하의 몹쓸 인간도 기도하면 쓰임받게 되고 마귀의 세력도 기도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고 기도하면 모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이 좋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염병이 도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만일 한인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의 촛불을 꺼지지 않는 교회, 그리하여 언제나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받는 것도 길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성령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좋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성령 충만 받으면 진짜 성도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독교의 만 가지 은총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오기를 즐거워하고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생명까지도 바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훌륭한 사과, 훌륭한 교사, 훌륭한 성도, 학생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정직하게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일의 한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모두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넘치 못할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한 심령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성을 온전히 태워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에 대한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그런 아버지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셨사오니 말씀을 품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찬송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정성단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까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알면서도 보답하여 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의 흡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즐겨드리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신앙 고백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정예물과 11조 예물, 감사예물, 생일 예물, 소원 예물, 성교 예물, 각종 하나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자의 이름이 낱낱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예물로 주님의 선한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에게도 드린 자와 같은 복을 주옵소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저희의 기도 제목들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날마다 응답되는 감격의 찬송이 저희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봉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늘 보호하심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뜨거운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